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자범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태도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자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요. 자백. 그래서 구체적인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자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사하신다. 이 사하시다라는 그 말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빚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깨끗하게 하신다. 죄로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굳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자백을 하면 죄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회개라는 거.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왜?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약속하심에 신실하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미쁘시다라고 할 때 미쁘심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심,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심을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결코 불의가 없으신 분,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회개하면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용서치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방, 모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심한 비방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 심한 비방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 회방이라는 모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여 말하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회방,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그러니까 성령 회방에 대해서 이전에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적적인 그런 사역을 사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정도를 성령 회방죄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성령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성령 모독죄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성령 회방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절케 하여요. 거절하는 그 자체를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거부했어요. 아니, 유대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어떻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그조차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자, 그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그 세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때요? 계속 있을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성령의 회방,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지금 이 시대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세 번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귀신을 힘입어서 그랬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말로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진짜 지금도 이 자리에 앉기 이전까지, 아니요,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그것은 성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 뭐 피켓 들고 데모하듯이 나는 성령 회방한다 이것이 성령 거부입니까? 이게 회방이에요? 가장 거룩한 얼굴로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회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는가, 이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거 실질적으로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오늘 페이퍼에도 보면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령 회방죄와 서신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령 회방죄가 조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표현을 해보면
복음서에는 첫 번째, 두 번째로 표현하고 있으면 서신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으로 인한 회방죄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해요. 그러면 사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그냥 콧방귀 끼고 안 들어. 그래도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좀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은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모독하는 거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연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 그 사람의 주의 일꾼됨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원한 죄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는 성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 이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위반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죠. 또 그와 함께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뭐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다. 자랑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전히 결심과 회개를 위한
결단을 피하고 있다면, 여전히 결심과 회개를 위한 결단을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입니다. 결심과 회개를 위한 결단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결심과 회개를 위한 결단을 회피해버려요. 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빨리 돌이키셔야지 됩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성령 회방죄로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의로 그렇게 피하는 자는 마침내 성령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요. 고의로 그렇게 피하는 자는 마침내 성령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매우 두렵고 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어떤 감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심과 회개의 그 결단들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신다고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물을 안 던지는데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벌려서 따지를 않는데 어떻게 감히 내 입에 들어와요?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는 실질적인 삶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반대,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회방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신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성이가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까지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대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죄는 우리의 단순한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한 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고집을 부리는 자는 성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이 고집, 완고함, 거만함, 교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관계를 끊는 겁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는 겁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요. 삶에서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어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지 않아요. 가치를 거기에 두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말씀을 안 듣는 거.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새끼야, 네 나가. 네하고 관계 영 끊자, 끊어. 말을 안 들으니까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그 고집을 부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얼마 동안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가 취소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그런 국가적인 피해, 그러니까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죠.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끊는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항상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죠. 항상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그 겸손함, 그러한 굴복시킴도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한 감동도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들을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이 읽고 싶은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도가 하고 싶은 날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예배 진짜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이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거부하는 일들을 거부해야죠.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거부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또 마술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거나 뭐 부모에 대한 불경, 살인, 간통, 뭐 도적질, 거짓 맹세, 질투, 뭐 어떤 우리의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해 주셔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용서하셔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 용서하지 않으셔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이. 정훈아 한번 읽어볼까?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데 성령 해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 성숙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